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지 모릅니다. 중세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5천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피의 복음이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또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럴수록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새롭게 또 변화, 성장, 성숙, 하나님의 영광에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까지 같은 노래를 2,000에서 3,000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2,000에서 3,000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1,000번 정도 읽으면은 성경 마음에 새겨져서 암송할 수 있다. 그런데 가수들은 2,000번에서 3,000번을 부른다는 것이죠. 노래를. 그러니 그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어요? 어떤 가사든지 심령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한국 노랫말 연구협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노래는 밝고 신나고 힘있고 긍정적인 노래를 하십시오. 이 노래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노래는 부르지 마십시오. 노래 가사가 당신의 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불의 종착역 또 떠나가 버렸네.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혹시 김현식 씨를 아십니까? 이런 히트곡을 남기고 그 사람은 떠나갔어요. 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던 하수영 씨는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히트곡으로 해서 아내 곁을 영원히 떠나갔어요. 또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 유재하 씨는 이 노래를 히트곡 내놓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김광석 씨 한동안 또 TV에 자주 오르내렸죠. 신문방송에. 30쯤에 이 노래를 히트곡으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패트김은 그의 남편 길군 씨하고 이별했습니다. 그 외에도 80년 초중반에 간다 이런 가사를 노래하던 제 가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가는 곳곳마다 이 노래가 온 동네 길거리를 이 노래가 가득 채웠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히트곡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술의 말, 혀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로 내 입술 복된 입술, 정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모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죠. 말의 유익성을 말한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없이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또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 말로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도, 말로 가정을 세우고 말로 사회를 세우고,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말, 좋은 말은 그 열매가 아름답지만 불의한 말, 악한 말은 말로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주제예요. 핵심 주제가 믿음, 참 믿음. 참 믿음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 혀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 쓰기를 조심하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3장 4절, 3장 4절. 시작. 아멘. 또 2절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시행하리.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관계인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서 그 심령에 있는 말씀이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 혀를 통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의지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혀의 말을 다스릴 수 있고 원하는 목적의 말로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심령이 어떻게, 심령이 어떤 영의 주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입술의 말이 결정됩니다. 오늘 혀는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에는 살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혀로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 혀의 말로 복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오늘 큰 배에 키로, 혀의 말을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가 보통 사람들은 세치혀라고 해요. 세치. 8cm 정도 안 돼요. 이 짧은 혀로 살아가는데 이 혀의 중요성, 그래서 이 혀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킨다는 것이죠. 반대로 혀를 잘 사용하면은 분쟁을 화해로 이끌 수도 있고 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해서 소망 가운데 이끌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실로 중요할 때 말 한마디는 정금보다 귀하다. 잠언서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의 배도 작은 키로서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키가 잘못 사용되면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산으로 가서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키가 배 향방을 좌우하고 안전과 위험을 좌우한 것처럼 우리 입술의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0절에도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재앙을 불러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혀는 파괴하는 불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6절 또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또 잠언 16장 27절에 보면 불량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혀를 불로 비유하는데 지옥불로 비유하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지옥불은 게헨네스, 헬라어로 게헨네스. 흰놈의 골짜기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게헨나. 이스라엘에서 각종 쓰레기들을 그곳에 모아서 태워요. 그래서 밤낮 연기가 쓰레기들이 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곳을 게헨나. 그래서 헬라어에도 게헨네스. 근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또 형제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만큼 엄청난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혀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첫째로 혀는 피해 범위가 넓다는 것이죠. 개인 자신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가족들, 또 같은 공동체,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악한 혀로 사용되면은 그만큼 국가까지도 파멸에 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불에 나는 불이다.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에 영원히 타오른 것이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그래서 사단과 그 모든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해결치 않는 불의한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복음에 붙잡힌 성령에 붙잡힌 입술의 말과 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 지금 천리만 갑니까? 말리만 갑니까? 지구 끝까지 가죠. 우주까지도 말로서 교신이 가느냐. 몸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낫지만은 마음의 상처,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을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눈물 정말로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던 것이 이 말로 인해서 상처, 또 내가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가능하니까. 세상 어떤 것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영을 지으신 하나님, 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권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진리날 진리가 늘 자유케리라. 이 혀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옥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지극히 작지만은 이것이 산에 붙으면은
수만 평의 산을 다 태워버려요. 천년수 같은 정말 거목도 순간 태워버려요. 그걸 끄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지옥에서 나는 불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셋이 있다고 합니다. 관역을 떠난 화살, 두 번째로는 놓쳐버린 기회, 또 내가 뱉은 말.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3, 4, 일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한다, 이런 성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임시방편이지, 진정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신령이 바뀌어야 혀도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혀는 변덕스럽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입술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혀는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샘물로 비유했어요. 우리 입술, 입, 한 구멍이라고 표현하고, 한 구멍, 한 입. 여러분, 입 2개인 분 없죠? 다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입이 2개인지 1개인지 다 한 입에서, 한 구멍에서, 한 샘에서 2가지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짠물이 나오든지. 그 전에 이 섬에 가니까 물이 귀해요, 물이. 그런데 샘은 많이 파졌어요. 아니, 저렇게 샘들이 많은데 왜 물이 없다고 그러냐 하니까 저 샘들은 짠물이 나오는데, 바닷물이. 처음에 봤을 때는 단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닷물이 섞여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유일하게 저 언덕백에 있는 샘만이 단물이 나왔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다 이 물동이를 가지고, 바켓을 가지고 거기서 떠담고. 샘도 짠물이 나든지 단물이 나든지 쓴물이 나든지 단물이 나는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또 저주하는,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로도 사용된다. 면전에서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돌아서서 없는 데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 이것을 바로 변덕이 심한 혀다. 짠물도 내고 단물도 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바뀌어야지. 물근원이 바뀌어야지.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이 심령에 사단 뱀의 혀가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영들, 쓰레기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단물을 쓴물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 붙잡을 때는 단물을 내고, 사단에게 붙잡히면 사단의 쓴물을 낸다는, 짠물을 낸다는. 그래서 신령을 새롭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굳은 마음을 싹둑 잘라서 제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말씀하신 것은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면 부정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입에서 자주 거짓말이 나오는 것은 거짓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폭언이 나가면은 폭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끊어내야 되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나가면은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당연히 또 입술의 말도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요. 주의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을 머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하도록 삼아. 그래서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시겠다. 심판하겠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쪽에 10지파들이 모여와서 당신의 선왕 아버지 때 너무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지어야 되지만 성전 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왕궁을 짓는데 또 각 지역마다 요새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노동과 고역을 해서 지칠 대로 지쳤다. 그래서 왕 때는 좀 쉬엄쉬엄 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렸다. 오히려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처럼 말의 한마디가 이처럼 나라도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날 것이다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처럼 장담했던 그가 개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죠.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 받고 말씀 권능임에서 심령이 새로지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게 됐죠. 정말 수많은 영을 하루에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심령이 바뀌니까, 혀가 바뀌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 가지 짐승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장 덩치가 큰 짐승은 뭡니까? 코끼리. 코끼리도 길들여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합니까? 가장 사납다고 하는 맹수, 사자도 길들여가지고 사람답게 쇼를 하게 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강아지니 또 뭐 파충류니 오늘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혀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권능이 부러지기를 위해서 내 안에 마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 주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영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손을 두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온 육체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재림 때 온전히 주 앞에 보존되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혀는 근본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심령.
그래서 맑은 불에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과 검 진리 말씀 권능이면서 우리 안에 새영 새마음 부드러운 마음 죄의 마음이 커질 때 우리 입술의 말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들 선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의한 것들은 다 성령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물리치고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또 새 생명으로 공급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핸드폰에다 가족들 이제 저장하잖아요. 핸드폰 번호들. 그럴 때 뭐라고 저장합니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녀, 자녀들은 부모, 또 형제들. 뭐라고 저장합니까? 남편은 무슨 와이프요? 천하제일 와이프라고 해요. 어이구, 천하제일 와이프. 네, 천하제일이면 잘 섬기셔야겠죠. 네, 혹시 왼수라고 안 부르고 아무도 없겠지요? 왜 늘 전화하고 또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 받고 할 때면 뜨잖아요. 닉네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한 30년 동안 나의 사랑 그러니까 늘 사랑해야 할 대상.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야 할 대상. 그렇게 마음에 각인돼. 자녀들도 어제 좀 바꿨어요. 또. 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딸. 그리고 하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딸. 또 매력 덩어리. 이런 걸로 이렇게 닉네임,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떤 분은 나의 천사, 남편을 나의 천사, 아내를 나의 천사. 왼수 되면 그것까지 왼수가 되는 것이죠. 원수를 친구로 바꾸고 원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메시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글을 적어놓은 것도 올려놓은 것도 말이에요. 말. 오늘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1, 2, 3, 뭐 아들이 많지도 않는데 뭐 1, 2, 3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5명, 6명, 한 10명쯤 되면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로 소중한 남편, 아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에게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길 바랍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는 닉네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를 올려서 늘 전화를 받을 때나 주고받을 때나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께 당신의 삶 영생을 두고 맹세한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복된 말을 하면 하나님 복된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는 이제 대상이 그 저주가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면 그 저주가 누구로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축복을 막 했는데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복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령과 불로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혀를 새롭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의 대변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행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잘못했을 때는 정말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다윗이 큰 실수를 범했을 때 얼마나 눈물이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청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영이 새로워져야 입술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복된 입술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한 것이 성령 안에서 잘한 것이죠. 얼마나 기도했든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침상에 요를 적실 정도다. 그러니까 성군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입술의 말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십시오.